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이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나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나 잡아들어 보내주소서. 죄가 촛불 내 입술에 대리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긴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죄가 숯불에 입술에 대리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이라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운영이사이신 전인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총회 사랑하여 주시고 운영이사에 사랑하여 주시어서 적은 것이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격려와 또 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귀한 축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적은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부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학우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큰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뒤를 돌아보며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저희들 바른 방향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애 총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총신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총장님, 원장님, 교수님들 다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 운영이사의 이사장님, 우리 이사들, 임원들 다 복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예수교 총회가 장로의 총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쓰시는 우리 이사장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 이후에 마칠 때까지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 이하로 13절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1절 이하로 1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후에 이사장님 나오셔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랑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셨던 김구 선생님은 외모가 못생긴 것과 자기에게 성공할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을 늘 탄식하며 살던 가운데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비록 외모는 못생겼지만 좋은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 결과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용모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착한 마음이야말로 어떤 고도의 지식이나 많은 재물보다 더 큰 재산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요 신앙의 좌송입니다. 외모의 생김새나 화려한 의상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 말씀 보면 굳은 마음과 또한 반대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두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좁은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좁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포용하지 못하고 편협하거나 자기 편견에 빠져서 관용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총회도 마음에 안 들고 학교도 마음에 안 들고 총장도 마음에 안 들고 교수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마누라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 입만 열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뭐죠?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이 좁으면 쉽게 말해서 속이 좁다 보면 나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고요. 함께 사는 배우자나 그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타인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넓으면 손바닥 같은 마음에는 한 사람도 세울 수 없지만 내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으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마음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개척에서 3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요즘 철이 드는지 지난 날들을 회고하고 내년이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들 하는 가운데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마음을 넓게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 텐데, 나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 사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그때 옹졸하게 생각했을까? 사실 진리 문제가 아닌데 비본질 문제였는데
왜 그런데 내가 마음을 넓히지 못했을까? 더 내가 마음을 넓혔더라면 지금 있는 우리 교인의 배 정도를 내가 데리고 목회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제가 뭐 못돼 빠졌다든지 나가라고 했다든지 제명시켰다든지 출교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제 입으로 당신 나가라 마음에 안 든다 해본 적 없지만, 표현은 안 했지만 내가 좀 더 관용을 보였더라면, 좀 더 마음을 넓게 열었더라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스러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좁은 마음을 버리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없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 같은 인내심이 있는, 참을성이 있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가지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세영 교수님이 한국교회 병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첫째는 경솔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너무 경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신적인 요소라고 그랬죠. 아직도 제거해야 될 미신적인 요소가 사실 많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지도자들의,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들의 경솔함, 조급함이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손해보지 않았을 텐데, 그때 좀 참았더라면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은 없었을 텐데, 참지 못함으로 주어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상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허위의식, 스스로 속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편견과 자기 오만과 자기 주장이 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조급해지고 마음이 옹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다혈질적인 사람도 마음이 좁아집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하나님 반석을 지시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반석을 두 번이나 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함으로 결국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 온유하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앞선 승한 사람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다혈질적인 성격이 살인을 하고 결국 반석을 치는 실수를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지극히 당연하고 원론적이고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묵상한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정신과 용서하는 마음을 본받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혀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지식도 그 무엇도 아니고 가장 위대하고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유대교적 아주 편협한 외골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할레인이나 무할레자에게 그의 마음을 넓히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란 때로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지식만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간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복음은 교회를 향하여 인간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 마음을 넓혀줍니다. 복음은 피조물을 향하여 인간의 마음을 넓혀주고, 복음은 모든 사건에 관심을 갖도록 인간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2장 42절 말씀처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제가 살고 있는 양산에서 좀 가면 태종대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정말 반질반질한 조약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진화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도 있지요. 거기 가보면 정말 반질반질한 조약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반질반질한 조약돌은 아니었습니다. 모가 나고 거칠고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그런 돌들이지만 부딪힘을 통해서, 교절을 통해서 깨어지고 마모되고 그리고 닳고 또 닳아서 원만한 멋있는 빛나는 단단한 차돌 같은 조약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의 더불어 사는 사귐 통해서 내가 모나다는 것을, 별나다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낮출 때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도 주셨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혜만 있고 총명만 있고 부와 귀만 있으면 얼마나 교만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참 옹졸하다, 속이 좁다, 잘 삐진다, 상처 타령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누구한테 상처받고 평생을 상처만 타령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이르듯 말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닮아서 옹색한 마음이 아니라 좁디 좁은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시고 열어 주시옵시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역 감당하면서 속 좁아서 스트레스 받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가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운영이사 부에게로 수고하시는 이기택 목사님 축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원우들과 교수님과 종신대학위의 신학대학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광고합니다. 3층으로 각 반의 반장, 각 반의 대의원들 2명이 오셔서 지금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원우들은 자기 반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곧바로 지급이 될 겁니다. 각 반으로 원우들은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